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PPT 한번 넘겨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기주 작가님의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170만 권이 넘게 팔린 책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자, 이 책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기주 작가님이 어느 날 홍대 입구역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탔다고 합니다. 지하철에 이제 몸을 싣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 좌석에 그 어느 한 할머니와 이제 손자가 좀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좀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꼬마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는 약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주 작가님이 이제 지레짐작하게 된 거죠. 아, 저 손자가 지금 아픈가 보다라고 말이죠.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게 손을 올려보시더니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손자가 할머니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대요. 이 질문에 이기주 작가님은 이 할머니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그 찰나의 순간에 좀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머니께서 답변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할머니는 다 알지, 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다, 어떤 이러한 답을 줄 거라고 작가님이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이 손자의 헝클어진 이 앞머리를 쓸어 넘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라고 말이죠. 좀 울림이 있죠. 좀 따뜻한 온도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이 손자의 아픔에 대한 할머니의 이 이해에는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서 말씀이에요. 룻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쯤에 쓰였던 책입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그 시기에 이 여성이었던 룻의 이름이 이 성경책의 제목이 되고 또 그녀의 삶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는 바가 깊다라는 말이죠.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룻은 이 자식 없이 이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시하던 모압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셨고 또 그녀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으셨다는 거죠. 룻을 제 스스로가 정의해 본다면 이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공감하는 여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공감과 이해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여성인 룻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픔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 1절, 이 말씀은 룻기, 이 첫 단락은 룻기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들 중 한 시기였습니다. 룻기서 바로 앞장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혹시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이 왕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각자 자기 자신의 기준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공포와 또 어떤 억압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을까요? 법과 정의, 윤리와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영적인 무질서와 또 이 도덕적인 이 타락이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룻기는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 이 동네에서 오늘 흉년이 든 건데,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의 뜻이 빵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드가 이제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빵, 음식이란 뜻인데, 이 빵집에 이 음식이 가득하고 풍요로울 곳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게 비를 주실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그쳐서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러한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라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진 룻기서에서 말하는 이 흉년은 그저 단순한 기근이나 가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함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오늘날 같이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지 않는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흉년, 이 기근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식탁에 반찬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제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은 삶의 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엄청나게 큰 재앙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가정은 당장의 이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자라는 거죠. 이 고대인들이 어떠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특히 나라와 이 민족을 바꾸는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그 땅에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압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일종의 배교와 같은 사건인 겁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여기지 않고 엘리멜렉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과연 모압으로 이동한 다음에도 그들의 삶은 모압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좀 회복되었을까요? 흉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 없고 하나님 없는 기쁨 없습니다. 이 모압으로 이주를 선택한 이후에 이 가정은 급속도로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해요.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가정이 휘청거렸겠죠. 그래도 어찌저찌 잘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두 아들도 끝내 죽고 맙니다. 세 번의 죽음, 또 세 번의 장례, 이 모든 고통을 한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인 거예요. 살기 위해 떠났지만 다 죽고 다 잃고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이 나오미의 세상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 며칠 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어느 한 집사님과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차들이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정신의학과를 다녀왔고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약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 갈등이 있다, 힘들다지, 그러니까 결국 저한테 기도달라지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2024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의 정신건강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5명 가운데 1명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깁스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괴로움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도 이 세상에서는 5명 이상의 아이들이 폭행과 또 학대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극한 호우처럼 누군가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상실해 버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겪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룻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아픔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그녀는 바로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선대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선대했다가 선하게 대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최근에 민수 선생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제 헤세드에서 말씀하셨죠. 이 헤세드는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마치 영어의 테이크처럼 그 단어의 뜻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 헤세드란 단어가 각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인애, 자비, 인자, 사랑, 은혜, 관대함, 헌신, 친절, 경건, 충성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꺼이 행하는 사랑입니다. 기꺼이 행하는 사랑.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챙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함과 더불어 성실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성격인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헤세드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룻이 처음 시집 갔을 때나 또 그녀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나 변함없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는 단순한 효심이나 존경 또는 어떠한 그녀의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충동적인 그 감정에서 발생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아픔과 상실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배려였던 거예요. 1973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회 실험이었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실험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다들 아시죠? 신학생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지금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해라,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가 이동하는 루트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연기자를 이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미션을 수행하러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외면했을까요? 받아줬을까요? 외면했을까요? 효선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수행하러 그냥 갔다라는 거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강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멈출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말뿐인가? 아니면 행동과 삶을 수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조차 나의 감정이나 시간 또 돈과 같은 것들이 소비되고 불편해지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죠. 교회에서조차 불편하고 귀찮은 헌신을 꺼리고 또 내 삶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팽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인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위해서 구제에 힘썼고 언제나 집을 열어서 지체를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이 삶으로 실천하는 헤세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감과 이해의 헤세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헤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밥 한 끼 사주면서 응원하는 공동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저 말뿐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초월하여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고통에 함께하는 두 번째 자세는 붙조침입니다. 붙조침. 나오미는 두 며느리 이 룻과 오르바에게 자신을 떠나서 너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과거의 일은 잊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는 거죠. 이에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다바크는 이 단순한 따름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에게 껌딱지가 되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바크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됐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라라고 할 때 이 의지하라가 다바크인 거예요. 즉 다바크는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 관계에 생명을 거는 이 헌신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함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죠.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붙여주니까 나오미가 한 번 더 룻에게 괜히 나를 따르면서 고생하지 말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이 다바크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머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2인칭 여성 단수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당신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 말씀을 볼까요? 16절부터 어머니를 당신으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내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죽음 외에 나와 당신을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 서약 같죠?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 룻이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나오미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사랑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룻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상실과 슬픔을 가득 안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배는 쫄쫄 굶어서 배는 등에 붙었을 거고 이제 몰골도 좀 안 좋았겠죠. 옷도 해졌을 거고 까무잡잡하게 먼지 구덩이인 채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기쁨이나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슬픔과 절망과 좌절만이 보일 겁니다. 특히나 이 모압의 적대적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서 룻이 살아간다면 또 과부라는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매우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의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살아갔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남편을 잡아먹었다느니
수절해라, 뭐 열려다, 미방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미방인이라는 게 사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를 살아갔어야 될 그 룻,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룻은 아직 젊은 과부입니다. 만약 모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룻은 이 자신의 인생의 새 출발에 대한 그 가능성과 그 유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세상은 자꾸만 관계를 계산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불편한지 않은지, 또는 나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지 말이죠.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 시리즈만 보더라도 이 우승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약한 자들은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배제시켜 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계산하지 않아요. 만약 룻이 계산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룻은 절대로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룻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를 따졌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룻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소외당했던 자들을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무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만약 예수님의 이러한 나아감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지 않았다면, 나바크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 다바크의 삶의 방향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룻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이익으로, 또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은 사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다. 반쪽짜리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죽은 신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앙이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룻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헌신적인 그 사랑을 닮기를 원해요. 룻의 믿음이 그녀의 시어머니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는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룻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 없는 세상에서 룻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닥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파도를 뚫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룻처럼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배려와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단지 종교적인 특정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경건한 습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한 채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만 위해 기도한다면 과연 그것이 거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아픔에 공감하는 삶, 헤세드와 다바크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름다운 사실이 있어요. 나오미와 함께 선택했던 룻, 그 룻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룻의 이름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룻이 고통 가운데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친구,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돼요. 이 나오미의 이름 뜻이 기쁨과 즐거움, 사랑스러움이거든요. 룻이 보여준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와 다바크가 없었다면 그녀를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룻처럼 누군가 곁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헌신으로, 또 공감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우리도 룻과 같이 여러분 주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룻이 이 고귀한 선택을 통해 훗날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섭리를 이뤄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을 잃어버린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길,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따스함을 전하는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